하나님 사랑, 이거 뭐 어떻게 할 줄 몰라서 O라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 O, 세상 사랑 X, 이런 제목을 제가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간단하게 복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완전히 죄에서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법적인 선언이에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악한 자를 이긴 청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거하기 때문에 신앙의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사도 요한이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연륜과 내공이 쌓여서 다른 자녀들과 청년들을 키울 수 있는 신앙의 아비이자 어미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짐을 격려하고 칭찬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렇게 팩트만 칭찬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음 스텝을 밟아야 할지 오늘 말씀에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15절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하나님 사랑이 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명령은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보면 좀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는데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장년분들도 우리 공동체 전부가 다시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좀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도 요한의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라면 그 누구도 나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는 세상을 적극적으로 사랑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막상 말씀을 듣고 우리는 결단해서 이번 한 해는 정말 하나님 한번 제대로 사랑해보자 하는데 이상하게 그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이와 관련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나님께 굶주린 삶이라는 책에 이렇게 예리한 지적을 하시는데 한번 이런 진단을 들어보세요.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실컷 마시고 배불러서가 아니라 세상의 식탁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은 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영혼은 시시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위대한 것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보통 성도가 악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멀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근데 파이퍼 목사님의 날카로운 지적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꾸 세상의 식탁에 이미 배불러져 있으니까 마음에 시시한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위대하신 영광과 말씀에 대한 그 굶주림과 목마름이 없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도 예수님이 이와 같이 비슷한 마음 상태를 얘기하시는데 가시밭의 마음을 얘기하시죠. 가시밭의 마음을 얘기를 하는데 잘 보세요. 18절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잘 보세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열심히 듣는데 세상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We get caught up with so much worries in this life.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열매가 맺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새해 첫 주인데 너무 무거운 주제로 설교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도 들었는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고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려면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말씀으로 오히려 자유함을 받으셔서 이번 한 해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더 깊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면 먼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의미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겠죠.
성경에서는 여러분 세상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이 코스모스를 define, 정의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세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아름다운 자연들과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이 물질 세계를 세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나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행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즐겨야 돼요. 이 세상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극단적으로 물질적인 건 모두 다 나쁜 것이다.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여기 이제 요한이 말하는 요한 1서에서 세상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악한 세상의 영역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면 인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라를 다스리는 부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통치권이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인간이 죄를 지은 결과 그 통치권이 사탄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를 짓는 일에는 배후에 사탄이 일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인간이 짓는 모든 죄가 직접적으로 사탄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죄를 짓는 건 인간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타락한 세상을 이용해서 인간이 끊임없이 죄를 짓도록 선동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자면 얼마 전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인 테러 집단 하마스의 지도자인 신와르가 잡혀서 사살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나르의 손에 잡혀서 너무나 많이 죽었는데 시나르가 직접 사람들을 죽인 것이 아니죠. 그 시나르 테러 집단 배후에 시나르라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일의 배후에는 사탄이 이용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악한 신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세상을 바로 이해해야 되겠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멀어지게 하는 악한 세상 시스템들, 그리고 나의 믿음을 도둑질하고 내 마음을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모든 세상적인 가치관. 팀 켈러 목사님은 유물론적인 사상, 물질적으로 보는 것이 전부이다라는 것처럼 살아가라는 그 악한 가치관, 영원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너에게 절대로 중요한 것이 아니야 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는 그 악한 거짓말, 그 세상적 가치관의 시스템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악하게만 봐서도 안 되는 게,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예요. 세상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는 그 세상의 악한 시스템을 분명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건물 좋고 분위기 좋고 뭐 다 중요해요. 세컨더리예요. 세컨더리, 이런 거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는 진리의 뼈대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든 함께 세워지기 위해 함께 저와 여러분이 애쓰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교회가 세워지는 방법이 나와요. 첫 번째는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행하는 방법이 나와요. 참된 것을 하라는 거예요. 참된 것은 truth,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를 행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보에 보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큰빛 제자 성도 책임이라는 것을 하나 넣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이 말씀 읽고 이해하고
그런 수준에서 멈춰야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악한 세상이에요.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주보 뒤에 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해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고 내 삶을 또 한번 애널라이즈 해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실천해보는 그 삶을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살아내셔서 우리가 한 주의 주일날에 모였을 때 그 진리의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어떤 분들을 목장 리더로 세울 것이냐? 이 진리의 말씀의 나눔에 행한 기록이 있는 분들을 리더로 세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명령이 너희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주님의 말씀 주일 설교 때마다 듣고 그 다음 주에 와서 물어보면 무슨 말씀 들었습니까 하면은 다 잊어버리죠 보통. 근데 그 말씀 어떻게 지난주 말씀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되었습니까? 이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 뼈대가 우리 교회가 정말 튼튼하게 세워지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한 분만 아멘 하셨어요. 소망합니다. 우리 오 선생님만 아멘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기도하면서 이게 너무 부담이 있었어요. 진리를 행해야 하는, 저도 함께 행하는 거 여러분과 나눌 거예요. 몸부림치고 이 진리를 행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너무 기대가 돼요. 하나님, 왜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자, 악한 세상을 그럼 어떻게 분별하느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 세 가지를 얘기하죠. 16절에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 얘기를 해요. 하나씩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육신의 정욕은 자 원어의 본 뜻은 잘못된 욕구, 잘못된 갈망이에요. 자, 좀 단어를 좀 이렇게 나눠야 될 것 같은데 desire는 욕구예요. 욕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주신 욕구입니다. 성욕, 식욕, 명예욕, 권력욕 이런 거 자체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문제지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정말 이 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열심히 일해서 올라가는 그 욕구는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육체 정욕은 욕망이에요. 욕망. 잘못된 욕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우리의 욕구가 균형을 잡지 못하고 욕망으로 변질되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정욕은 우리 옛사람의 자아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육신의 정욕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과 호색과 여기 세 가지 이거는 성적인 타락을 포함해서 부도덕한 삶을 말합니다. 호색이라는 말은 성적인 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더러운 생각과 행동 그리고 육체의 뭔가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모든 잘못된 욕망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욕구가 있으면 그 욕구가 채워지고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균형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벗어나서 욕구가 생기면 그 욕구가 걷잡을 수 없는 욕망으로 바뀌고 그 욕망이 우리를 노예 삼는다는 거예요. 자, 돈에 대한 욕망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돈에 대해서 내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권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근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로 이어져요. 20절에. 우상숭배는 하나님 외에 신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이거 없으면 못 살아. 난 이 사람 아니면 내가 행복하지 않아. 그게 우상숭배예요. 근데 그 우상숭배가 어떻게 이어지느냐? 그렇게 우상숭배할 경우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신으로 섬길 때 원수를 맺게 돼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죠. 분쟁이 일어납니다. 시기가 일어납니다. 분냄이 있습니다. 당짓는 것으로 이어져요. 여기에서 다 여러분이 죄가 이어지는 게 보시죠. 유기성 목사님이 최근 쓰신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제가 참 뭔가 와닿았어요. 그게 뭐냐면 한 대학생 자매가
스스로 교회에 등록하고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설교 시간에 설교자가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목마려서 갈망하면서 듣는지. 근데 이 여자 대학생이 너무나 굶주린 그 표정을 하고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 학생을 잘 도와주고 싶으셔서 상담을 하게 되셨습니다. 근데 상담을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 자매가 이 JMS 정명석 이단 집단에 빠져있던 자매라는 거예요. 그 본인이 그곳에서 정명석이 구세주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말이나 되냐 해서 스스로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서 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복음을 들으려고. 그래서 목사님이 분명하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이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 복음을 다시 받아들여라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 여자가, 이 대학생이 받아들이기 싫다라는 거예요. 선뜻 받아들이기 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대화를 하면서 알아보니까 그동안 이단 집단에서 배운 그 교리가 이미 완전히 그 머리를 사로잡고 있어가지고 그 기준으로 성경 말씀을 판단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인간을 속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 믿지 말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거짓 복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직원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각자 생각하는 나름 내가 복음이 있어요. 이 내가 복음 때문에 진짜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마음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시스템이 사탄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거짓 종교나 이런 거짓 진리에, 거짓 교리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복음과 진리로 이번 한 해는 무장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제가 더 어떻게 얘기할 게 없어요. 생각해봐도 어떻게 플라워리하게 얘기 나눌 게 없어요. 진리를 이해하고 행하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이번 연도에 정말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20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이 우상숭배를 할 경우에 무질서해지고 방탕해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21절, 갈라디아서 5장 21절. 결국 삶이 막 어지러운 이유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 자리에 다른 신을 섬기고 그 자리에 다른 곳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삶의 질서가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그럼 질서를 회복하려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을 얘기합니다. 안목의 정욕. 정욕은 lust라고 나와요. 그렇죠? desire이 욕구입니다. lust of eyes라고 나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눈을 지켜야 돼요. 마음이 사실 커럽트 되는 이유는 우리가 눈을 못 지켜서예요. 사실 마음은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형성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안목의 정욕의 유혹에 넘어가서 넘어진 성경 인물이 너무나 많죠.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에요. 다윗이 왕이 돼서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나가야 되는 전쟁은 나가지 않고 옥상에 지붕에서 거느리다가 밧세바가 샤워하는 것을 본 거예요. 보고 어떻게 됩니까? 음욕을 품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물론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했지만 그렇게 잠깐은 5초예요. 5초의 정욕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진 결과 밧세바를 통해 난 아이는 죽게 되고 또 다윗은 그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밧세바의 남편까지 죽이게 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잠깐 넘어간 그 안목의 정욕 때문에 자신의 가정도 파괴되고 다른 사람의 가정까지 파괴한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잠깐 내가 보는 그 잘못된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멀어져 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시대만큼 무엇을 보느냐 주의해야 할 위험한 시대가 없어요. 제가 진짜 이번 주에 인스타그램을 몇 번 열면서 이거 끊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도하지도 않고 열었는데 의도하지도 않을 만큼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는 덫이 사방에 깔려 있다는 것을 제가 느껴요. 물론 여러분, 미디어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미디어의 발전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역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디어의 콘텐츠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이 악한 시스템에 들려있는 그 미디어 콘텐츠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계속해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것 같다 하면 단호하게 꺼버려야 돼요. 정말 꺼버려야 돼요. J.D. 그리어라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풋볼을 좋아해서 풋볼을 보는데 중간 쇼에 그 유명한 비욘세가 공연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 딱 공연 보고 아내한테 딱 보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을 채울 만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공연이었다. 그 정도로 위험해요. 뭘 보는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요셉이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이겨낸 멋진 청년이죠. 그 비결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여기 보세요.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보디발의 아내 보지도 않겠다고 그 자리를 피한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인데 욥의 시대에는 여자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 정말 멋이 없는 품이 크고 긴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노출이 패셔너블이라고 생각하는 MZ세대와 다르게 남자들이 보고 유혹할 만한 거 조금도 느낄 수 없었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의 상황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계약서를 썼다는 거예요.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안목의 정욕 때문에 조금도 나는 하나님께 멀어지지 않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나중에 다윗도 이 죄를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인벤토리를 잘 보시고 하나님이 자꾸 희미하게 보이도록 하는 내 삶의 유혹들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안구 정화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세상의 것으로 좀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을 오늘 과감하게 가지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요. 내 눈과 내 귀를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도구는 이생의 자랑이에요. 자, 순서를 보면 마귀가 아주 전략적인 놈입니다. 죄악된 육체를 자극해서 죄를 짓게 하고 보는 것으로 파멸에 이르도록 하고 결국 그 끝은 무엇입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랑의 본 뜻은 뭐냐면 허풍, 허영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성경 주석가는 이 자랑이 알맹이가 비어있는 헛된 자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친구들한테 가서 저 빌딩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 그래요. 우리 삶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죠. 그런데 사탄의 마지막 공격 루트가 무엇이냐? 결국 네 자신을 숭배하라 이거예요. 모든 죄의 끝에는 이것이 있어요. 헛된 자랑, 허탄한 자랑. 이 똑같은 자랑이라는 표현이 야고보서 4장 16절에도 나오는데 야고보서 4장 16절 이렇게 나와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 배경 컨텍스트가 무엇이냐면 당시 야고보가 심우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성도들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야, 우리가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머물면서 장사하면서 부자가 좀 돼보자. 그러니까 야고보가 권면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할 것이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주도권이 바뀐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맘만 먹으면 내 삶을 아무렇게나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지적하는 거예요. 사탄의 목표가 그것입니다. 스스로 만족하게 하고 스스로만 높임을 받게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시간인 게 여러분 예배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신기해요. 예배라는 말이 따라해 보세요. 프로스큐네오. 이런 거 하나는 애워도 괜찮습니다. 프로스큐네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마를 땅에 붙이고 엎드려서 존경을 표하다라는 뜻이에요.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예배 시간은 낮아지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은 내 인간적인 생각, 계획, 기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기준으로 겸손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이 겸손해지려면 어디 학원 보내거나 심리학 치료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배 한 번 잘 드리면 사람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 예배야말로 어떤 교만한 병도 악한 병도 치유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독대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에요. 오늘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제가 실천사항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체험한 것을 나누려고 해요. 제가 보니까 제 영혼도 보니까 이런 쇼츠나 미디어로 굉장히 더러워지고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면 이제 그런 쇼츠 때문에 뭔가 참 먼지를 털고 해야 되는 그런 딜레이 시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매주마다 얘기하는 건데 또 들으셔야 합니다. 영혼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2024년에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선정한 올해의 단어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뇌 썩음. 이게 올해의 단어래요. 영어로는 brain rot. 이게 지금 이제 사전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을 말하는 거냐면 질이 좋지 않은 온라인 콘텐츠에 과도하게 뇌를 소비해가지고 뇌가 정신적으로 지적으로 노력하는 그것이 완전히 쇠퇴됐다는 거예요. 2023년, 24년 1년 사이에 이 저급한 도움이 되지 않는 가치 콘텐츠 사용 빈도가 230%로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MZ세대의 정신건강을 도우려고 뇌썩음 병, 브레인 롯이라고 해서 이것을 사전에 기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25년에 저와 여러분이 심각하게 정말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여가 미디어 사용도 줄이시고 하나님과 시간 보내는 시간을 늘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알아야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사람을 시간을 보내야 사랑할 수 있죠. 똑같아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왜 사랑할까요? 세상과 시간을 보내니까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교제의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미디어 2-3시간 보고 성경 10분 보는 것으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100년 신앙생활 해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미디어 시간을 오히려 1시간 내지 30분으로 줄이고 하나님과의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일에 진짜 투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세상의 식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사모하는 굶주림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빚어나가는 한 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두 번째는 세상 염려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염려를 버려야 하는 이유는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아깝습니까?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염려 때문에. 들은 거 다 헛수고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염려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자, 24절에 먼저 이 얘기를 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말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전히 돈이 만몬이 되어서 돈이 주인이 되었을 때 내 마음과 내 삶은 끊임없이 불안과 염려가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돈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 하늘 아버지가 너희가 진짜 무엇이 필요한 것을 아시느니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으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런 염려와 걱정은 이방인, 믿지 않는 자들이 걱정하는 것이다 얘기를 해요. 하늘 아버지가 채워줄 거니까. 실제로 인생의 주도권을 정말 주님께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과 염려의 걱정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영역에 내가 묶여 살기 때문에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무엇을 명령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에 너의 초점을 맞추고 그의 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힘쓰라. 그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자, 여러분, 인생 문제 해결은 너무나 간단해요, 생각보다. 인생 문제 해결 받으려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는 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됨을 경험합니다. 그게 하나님 신앙의 원리예요. 의식주 문제는 그렇게 하면 해결이 돼요. 우선순위가 바뀌라는 거예요. 왜 그런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냐? 세상의 영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신다. 성령께서는 늘 이 작업을 우리 삶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의 뿌리를 보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다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인의 자리를 내어주게 하고 그분의 은혜와 안식 속에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 걱정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케어하시나 그거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정말 재밌어요.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 삶 가운데 느낍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지체하지 말고 지금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지나간다라는 말은 끝이 있다는 말이에요. 악한 세상과 악한 세상 속에 속한 가치관 모든 것들은 살아 없어진다는 거예요. 살아 없어지는 걸 붙들고 안개 같은 것을 붙들고 살아가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영원히 축복받고 영원히 보상받는다는 겁니다. 최근 나온 책 중에 여러분,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가역성의 법칙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보통 사람이 감정에 따라 행동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기분이 좋고 뭔가 내 마음의 동기부여가 잘 되면 그러면 이제 행동에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가역성의 법칙은 정반대의 법칙이에요. 그게 뭐냐면 행동을 먼저 하고 났더니 그러고 났더니 감정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 감정은 늘 하기 싫고 불편한데 막상 그냥 믿음으로 실행에 옮기고 났더니 없던 동기부여도 생기고 뿌듯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버드 대학교 교수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자질을 원한다면 이미 그것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행동이 감정을 만들어내고 때로 나를 가두어 놓은 제한적인 믿음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성경적인 원리라고 생각해요. 야고보 사도도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했죠. 믿음은 행함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가 행하는 행함은 이 명문대 교수가 말한 것처럼 어떤 자질을 원해서 그런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자질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든 아니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 아무리 연약하든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부정적이고 과거의 상처의 메인 모습, 모든 잘못된 모습은 이미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 세상 유혹 이겨내려고 힘겹게 바둥바둥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순간 여러분이 어렵게 복잡하게 혼잡하게 이 세상을 해석하면서 살아갈 필요 없어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단순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 경험할 수 있어요. 모든 부분에 자유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세상을 사랑하는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 그곳에 거할 수 없습니다. 중립지대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식으신 분들 계시면 오늘 성령께서 다시 그 불을 지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거스틴이 말한 이런 말을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앞에 말은 이해가 되는데 뒤에 말이 이상하죠? 왜요? 하나님 사랑하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초점을 맞춥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일생을 헌신한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고국 스코틀랜드에 돌아왔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칭찬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정말 놀라운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때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말합니다. 나는 결코 희생적인 삶을 산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희생을 생각하면 우리의 희생은 감히 희생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리빙스턴 선교사님에게 젊은 인생을 바쳐서 아프리카를 위해 선교한 것은 희생이 아니라 특권이고 영광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간순간의 시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의 사랑을 확실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정말 더 가깝게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린 2025년 아름다운 한 해 될 줄로 확신합니다.